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통순경이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운전사에게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운전자가 창을 열면서 말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낮에 술을 마셨더니 신호를 못 봤네요. 그런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를 건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가 아직 면허가 없어서 그래요. 무면허라고요? 그러자 뒤에 있던 할머니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 봐라 훔친 차로는 얼마 못 간다 그랬지. 손자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내가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어. 가족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서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하루 몇 끼 함께 하십니까? 요즘에 은퇴하고서는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는 분을 보고 삼식이새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외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혼밥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밥족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가구의 4분의 1, 전체 가구 중에 4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더 많고 불안함과 우울감이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인가를 먹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열리고 친밀감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하셨지만 식사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사이 가정의 문제가 밥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워낙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함께 음식을 나눌 시간조차 없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들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복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쳐버린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한 끼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다 부부가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 역할, 또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또 한부모에게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은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져야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정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성공적인 가정으로 발전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넘어와 재확인된 언약을 확인받고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곧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팥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에게 줄 축복을 가로챈 일,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에게 장자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바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도 그렇지만 당대의 문화로는 처음 난 것은, 첫 번째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곡식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무엇입니까? 가문을 이어갈 책임과 함께 자동적으로 이 가문의 수장이 됩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남들보다는 2배를 더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은 아우였지만 이 장자의 권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이 둘은 태중에서도 심히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 거다,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힘으로는 다툼에서 지게 되었지만 야곱이 그 패배한 것을 만회한 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받은 일이었습니다. 또 완전한 역전승을 거둔 것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장자에게 갈 축복을 그가 받아낸 일입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형을 이길 수 없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러한 치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와 함께 팔라고 했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장남과 차남이 바뀌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 할지라도 장남과 차남의 위치가 바뀌게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장남은 장남이고 차남은 차남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즉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이미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세상의 어느 부모가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가정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부모의 성향 자체가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가족 간의 갈등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애가 항상 언니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언니에게 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큰애는 자기가 장녀니까 품어주긴 해야 되는데 동생이 얄미운가 봅니다.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볼 때마다 짜증나. 물론 둘째가 좀 얄밉게 하긴 해요. 제가 봐도. 사랑으로 키운다라고 하긴 하지만 형제 간에는 언제나 갈등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아니라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속회, 선교회, 그 안에서 누구누구는 좋지만 누구누구는 조금 싫어. 누구누구는 참 편하지만 누구누구는 얄미워. 흔히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항상 그 안에서도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배은망덕한 일이지만 성경은 야곱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해도 만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 모든 주인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일터 안에서의 동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속회, 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식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또 여러분들의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많은 갈등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많은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화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가 됩시다. 그래, 올 한 해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싸우는 것이 이 부부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이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서부터 사랑에 관한 설교를 1년 동안 매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저렇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으니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 더 아끼고 더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설교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로또 복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만난 게 대박이라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 부부가 말하기를 아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권 늘 맞습니까? 안 맞아서 복권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권과 같은 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갈등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좋아지기가 힘들겠지요. 속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반대로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도저히 복을 빌어주기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티를 안 내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치사함과 교활함과 악랄함을 동원하여 얻고자 한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일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비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엄연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히 겪으며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온실의 풀처럼 자란 야곱은 교활함과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는 평생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직후부터 그를 죽이겠다라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부모 곁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지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더 교활한 사람입니다. 악랄한 사람입니다. 20년간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외삼촌에게 속아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하는 기가 막히는 일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훗날 식구들을 많이 거느리게 된 야곱은 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크게 무섭게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시 말해 위로받을 길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슬픈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스스로도요, 나 얼마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회상할 만큼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모든 행동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그들의 거짓과 죄악을 눈감아 주시고 모르는 척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더욱더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루하루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진리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자, 다시 한번요. 인생은 부메랑이다. 자, 부메랑이 무엇입니까? 원래 호주 원주민들이 만든 무기입니다. 던지면 이렇게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나무로 만든 무기입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이기는 한데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아시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메랑입니다. 그가 부메랑을 던지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알면은 정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부메랑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던지면 결국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선한 삶의 부메랑을 던지며 살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쁜 부메랑만 던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만 가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너무나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이렇게 힘든 부메랑으로 다가올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강력한 부메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의 부메랑,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또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반신반의하며 했던 이 기도가 20년 후에 멋진 축복의 부메랑으로 야곱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십니까? 어떤 기도했는지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노트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내가 했던 기도는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 생각했던 형 에서도 그를 용서하고 모든 가족이 평안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물로 지금까지 있던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갈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해결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고난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믿음 가지고 살 때, 또 기도하며 살 때에 그 고난의 부메랑이 오히려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마음에 드십니까? 가족 모두가 마음에 드십니까? 더욱이 식구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교회 식구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들 때가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가족, 마음에 안 드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의 부메랑을 던져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도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